이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기 선교사님이 오셨었는데요. 그 동서울 소망교회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좀 계획을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좀 같이 맞춰보고 하는 과정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부탁드린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가운데 필리핀에 사는 그 좀 그래도 신실한 학생들과 1대1로 한 얼마라 그런지 정확히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그랬는데요. 거의 동참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소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소개를 잘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요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혹 마음에 정하셨던 분 있으면 잘 간직하고 계셨다가 좀 정확하게 어떤 방법과 연결점을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하고 싶으신 분 계셨죠? 뭐 이렇게 표정 보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겨울에 가게 됐을 때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 통하지 않고 1대1로 잘 돕다가 가서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그렇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저도 자녀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손녀, 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흔해요. 그렇죠? 물자도 흔하고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은데 놀이동산이나 가는데, 또 그런 데 사는 아이들은 한 달 학비가 2만 원, 3만이라고 오니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갈비탕 얘기하셨잖아요. 갈비탕이 18,000원이라 그랬나? 그거면은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참 화가 나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한 7월이나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가지고 공지를 드릴 테니까 잘 간직해 두셨다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 말씀은요, 인간 저자가 기록했지만 원 저자는 누구시죠?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저자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놀라운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도 있고 또 때로는 죽는 얘기도 있고 언약의 저주,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도덕주의,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잘하면 인과율이라 그러죠. 내가 잘 심으면 잘 거두는 법칙, 물론 그 법칙이 있긴 하지만 복음과 은혜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치성을 해서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구원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중간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통독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쓰시다가 제가 이제 전했던 말씀들을 보면 아마 이게 핵심이구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요게 핵심이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들까지 했는데요. 그 포로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또 설명을 드리면, 왕정 시대,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왕이 있고, 그래서 그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들을 해주셨죠.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로는요, 그 왕 시대가 점점 기울었다 그랬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부터 멀어지고 무엇보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를 좀 구분하면 그래서 포로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역대상 오전에 새벽에도 읽는 말씀 보면 그 역대상이 언제 기록됐다 그랬죠? 대략 포로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은 포로 이후입니다. 한 신명기도 좀 그렇게 보고요. 그 사무엘서부터 다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비추면서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게 포로 시대에 쓰여진 거라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로 이전의 선지자, 그 포로기를 지나는 선지자, 그 포로 이후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 아시죠? 그 다음에 뭐 다윗과 함께했던 나단이나 뭐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사무엘부터 포함해서 있다면, 포로기에는요, 포로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부터 실제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덩이에 많이 갇혔던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이사야까지 오늘 말씀 있는데요. 그러면 참고로 포로 시대 선지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다니엘 뭐도 있고, 또 그때 선지자는 아니지만 뭐 있지 않습니까? 활동했던 뭐 에스더도 있고 여러 분 있어요. 그러면은 포로 이후에 누가 있죠? 성벽 뭐 재건, 성전 재건 있고 뭐 그랬죠.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나 이런 말씀을 좀 많이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틀을 거의 에스라가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구나,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좀 많이 기록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전에도 드렸지만 성경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모세오경부터 또 선지서, 그다음에 뭐 시가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의 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포로기를 중심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 부분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분명히 이 시대는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도대체 이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암흑 같은 시기에도 이상하게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역설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선지자들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뭔 소망이 있어야, 뭐라도 멀리 구름 한 조각이라도 있어야 뭐가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현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종잣돈이라도 있고, 뭐 오늘날 뭐 집 마련에, 내 집 마련에 아예 그냥 그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라도 그래도 개천에서 용날 만한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희망도 없는, 폐허가 된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선지서예요. 그리고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도 없고 성전도 없고 돌아갈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현실과 괴리된 뜬구름 잡는 말씀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하고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떤 목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내용 가지고 감동이 될 수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대요.
누가 들으면 이걸 가지고 그게 우리의 어떤 소망이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 선지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했을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 된다는 말을 한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복음이 잘 될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는요, 어떤 조엘 오스틴이라고, 요즘엔 전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잘 되는 나,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는 것, 그게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냥 마냥 좋게 생각하면 잘 될 거야. 그건 세상상의 긍정적인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세옹지마처럼.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오늘 그것들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패턴을 선지자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과연 그분은 누구시며, 그다음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은 그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가 된 땅에 있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 의존 신앙이라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헛된 우상에게 제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그리고 소망의 근거를 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우리의 예배의 내용, 감사의 내용, 그 다음에 미래의 소망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이건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면 뭐가 근거가 되겠어요? 그냥 긍정적인 어떤 것, 때로는 내 통장의 돈, 아니면 내 건강, 나는 안 죽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거, 다 헛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죽고, 누구든지 건강은 쇠약해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속 병원 가셔야 되고, 우리 육신은 다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돈도 우리의 미래를, 건강을, 영생을 더더욱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그런 다른 것에 근거를 둔다면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온전히 계시에 의존되는데,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존재와 사역,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미래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아요. 우리 자신.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여러분이나 나에게 근거를 둔다면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전 감사해요. 저의 미련함과 갈팡질팡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혹은 구원받는 거에 어떤 것이 있으면 저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내가 하나님 뭘 좀 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 거니까 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시키는 일을 하면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미래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4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셨던 사실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를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 여러분 어떠한가요? 이것에 소망의 근거를 두신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절망과 위기와 근심과 걱정 앞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연결이 된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상태에 있고 정말 폐허이고 이 상태로 우리가 무슨 미래의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 할 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소망의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야, 너를 누가 만들었냐? 야곱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는 역대상도 말씀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16장 보면 뒤에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해요. 시편의 내용은 창조시. 어떻게 창조가 노래가 될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왜 노래가 될까?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믿으면 이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막 노래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중요한 사실을 믿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장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땅에서 선지자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은 소망을 두는데요. 우리 성경 먹구절을 읽읍시다. 우리 평소에 많이 읽었던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 이사야 40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여러분 혹시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40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 송사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 예. 눈이 번쩍 떠지죠. 예. 피곤하여도 곤비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게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도 어려운데 그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것에 미래에 긍정적인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새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불러 살리시는 그 창조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는요 그 사실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포로된 땅에서도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미래적이잖아요. 마침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함몰되지 않게 하죠.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선지자들이 전한 이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정말 난 왜 이럴까 이런 순간순간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어마어마한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그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세상에 참 힘과 권세와 누가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참 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별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몇 구절을 좀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21절에서 먼저 24절 읽고 45장 이렇게 조금씩 읽겠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 읽으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되실 거예요. 4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못해서 너를 지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또 넘어가겠는데요. 넘어가고 45장으로 넘어가는데 45장 7에서 9절은 넘어가고요. 7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45장 7에서 9절. 45장 7에서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르며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 흘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그렇습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토기장이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이없는 상황이죠. 쭉 넘어가서요. 45장 18절 읽겠습니다.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중간중간을 넘어가면서 읽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창조의 하나님, 선지서가 전체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대로 안다면, 빛도 지으신 하나님, 밖에 나가서 그 하늘 구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쳐진 잠깐의 부정적인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넘어뜨리지 않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말은 입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42장, 다시 42장으로 가서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42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2장 3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쭉 넘어가서 43장 18절 19절입니다.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바랄지 모르지만, 정말 전쟁과 폐허 포로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창조 하나님 얘기하는 것.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말한 이 놀라운 새 일은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죽었던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때 그 새 일은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영의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사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린 다 죽은 상태였어요.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다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살리시는 부활도 역시 창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뭐 진화론에 반대한 어떤 그 정도 급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 하나님.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하나님.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포로 상태에 있는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이것도 우리가 자주 듣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사야 54장 7절. 54장 7절이 없나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제가 하나 뛰어넘어가지고. 이사야 54장. 잠시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오면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읽으실 때 확인하라고 제가 다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54장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는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아멘. 역시 언약에 관한 내용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 특별히 이게 보면 노아 홍수를 언급하죠. 얼마나 오래전 과거 이야기겠습니까? 노아 홍수.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 같이 그 언약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미래의 소망을 가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내요. 당연히 노아의 언약까지 기억해냈으니까 역시 구약 성경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반복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삭과 야곱과 모세, 다윗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후에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지만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부를 때는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아요.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자체를 다 이렇게 설명 못 드리지만 여기 전에 예레미야 읽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또 아침에도 들었고 계속 듣는 것이 다윗과 관련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런 모든 내용은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것이 그 당시엔 솔로몬으로 성취가 되지만 먼 미래, 그래서 구속계시가 점점 완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당대에 이루어지고 끝난 것 같지만 계속 이루어져서 마침내 여기 보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여기 번제, 레위 제사장 이런 내용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왕, 제사장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를 한 구절만 더 읽겠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능히 밤에 관한 내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자손과 맞은 이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아멘. 여기에 나온 요 말이 이런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좀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낮과 밤에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하게 될 수 있다면, 이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변하는 시간,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을 너희들이 바꿀 수 있다면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깨뜨릴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있던 능력이 있으면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을 건데, 그러면 깨뜨릴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와 관련해서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고 계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깨뜨릴 수 없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이런 것들을 읽을 때 혹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다윗 이야기 항상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어떤 것에 근거를 둔다고요? 창조. 공부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신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힘과 미래의 소망이 됩니까?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 말을 해요.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정말 이제는 좀 버릴만도 한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아마 신명기 말씀에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신명기의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모세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에서 8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변치 않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다면 인간은 중간에 포기하고 사랑을 철회하든지 사람 하는 거 봐서 깨지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호세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를 근거로 호세아 말씀 보면 11장에 보면요. 1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독하게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 바알들에게 제사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봉의 멍에를 벗기는 자치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이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고, 이 아기잖아요. 아기를 품고 이렇게 팔로 안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넘어가면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11장 8절 9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라면, 여기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했던 사랑이라면 취소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잠시 징계는 하실 수 있지만 결코 자녀를 버릴 수 없었던 이 부성적인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결코 버릴 수 없는 또 남편의 사랑까지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종합해 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신데 그 사랑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사망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뭐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별로 현실성 없는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시나요? 사랑한다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사랑 말고 돈이나 좀 지어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뭡니까? 라고 말하기도 해요. 눈에 보여지는 눈에 지을 수 있는 현금을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는 눈에 보이는 현물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짧은 인생 경험 안에도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물질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낮춰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현물 가치로 주는 복에 우리의 관점이 매몰되어 있지 않나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여러분 다 외우지 않았나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제가 드렸나요? 로마서 8장 32절? 안 드렸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부족하다 여긴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그게 내 삶에 큰 도움, 부족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얻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사랑을 보이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도 저는 그 사랑 말고 다른 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기독교에서 얻을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다른 것으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결국 그렇게 나타납니다. 호세아의 사랑이나 끊을 수 없는 그 부성적인 사랑이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서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만약에 좀 감흥이 없고 그래서 그게 내 삶에 어떤 도움이죠? 혹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내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두는가? 다른 어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것이 바로 계시 의존의 신앙이에요. 내 감정이나 보여지는 현실이나 어떤 앞으로의 다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창조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요. 막연하게 잘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떤 미래를 보장할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은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나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 행위도 결코 앞날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오늘 에노기가 에노기 어디 있죠? 에노기가 손목을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좀 부어서 제가 또 울었냐 하니까 저는 이제 외노자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이제 손 반주를 못하면 저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어떤 재능, 돈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대하는 어떤 것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참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 지금 본 것처럼 창조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요 현재 고난은 장래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참 많이 드려야 할 말씀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는요
선지자들이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근거는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정의 하면 좀 딱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와는 좀 별개의 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창조 하나님 찬양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좀 어색해요. 다윗도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통치하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조금 부끄러워요. 그럼 나는 그 심판 앞에 나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의 심판은 먼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날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과 눈물 흘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든 근거는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악에 대해서 내가 다 갚지 않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측면만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그 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정의, 공의,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면 사회 정의와 어떤 그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완성이 되나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이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공의고 뭐 심판이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받으신다는 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의를 모르고 이 의를 얘기하면 굉장히 칼날이 무서워지고 정의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칼날로 따지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에는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 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없어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누가 그 비밀을 알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 바라기는요,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이 네 가지 사실 때문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 공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등생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마칩시다. 그날의 하늘이 그 찬양이죠. 이게 그거예요. 폐허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서 생명샘 솟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십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들게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순간순간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때로 어렵고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이 과연 끝날 것인가 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풀리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낙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창조하신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를 땅끝까지 이르신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를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줄 줄 믿사오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부르시니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만장의 불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듯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풍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우리 현실은 암담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의 어떠함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믿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사망의 오로메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니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근거로 미래의 소망을 갖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